세상의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기대하고 기다리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자신의 백성을 찾고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약속은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우리에게 희망과 동시에 많은 의문을 남깁니다. 이 영상에선 성경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 교회 시절부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부활과 승천 후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대 10-11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그분을 주목하고 있을 때 두 천사가 그들 옆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께서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사건임을 명확히 합니다. 그분이 육체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듯이 육체적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 언제일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과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36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이 말씀은 우리가 날짜를 추측하지 말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함을 경고합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징조들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절 3-8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재림을 앞두고 일어날 사건들을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주님이 오시고 세상이 끝나는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 징조들에는 거짓 그리스도들, 전쟁, 자연재해, 기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전에 세상이 겪게 될 고난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들이 재난의 시작일 뿐 더 큰 사건이 오기 전이라는 경고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조용하거나 은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장엄하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의 재림이 명백하고 모든 사람, 신자와 비신자 모두가 그분을 보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현 시대의 종말을 알리고 최후 심판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24-30-31에서 예수님은 천사들이 선택된 자들을 모으는 장면을 설명하십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민족이 볼 것이다. 그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장면은 신자들에게 소망을 주며 그때가 바로 의인들이 그분과 함께 모일 순간이 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과 새로운 창조, 그리스도의 재림은 또한 최후의 심판의 시작을 알립니다. 모든 인간,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34에서 예수님은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 중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함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영생의 보상을 받게 되며 그분의 메시지를 거부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 후에는 더 이상 고통이나 죽음이 없는 새로운 창조가 약속됩니다. 요한계시록 21절 2절4에서 요한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대한 환상을 묘사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새로운 창조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최종적인 목적지로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깨어 있음에 대한 권고, 이러한 약속 앞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항상 깨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배 42-44에서 그분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깨어 있으라는 권고는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고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이 소망이 우리를 거룩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베드로후서 3대 10, 14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기다리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날에 하늘은 불에 타 사라지고 천체는 뜨거운 불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기다리며 흠없고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서 발견되도록 힘쓰십시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는 우리를 경건하고 순결한 삶으로 이끌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을 장려합니다. 결론.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에서 약속된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 날과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징조들과 경계해야 할 지침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거룩함과 사랑 그리고 섬김으로 살면서 기쁨으로 구세주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이 진리의 메시지를 친구와 가족들과도 나누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